약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필리핀에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생각이 많기도 하고요. 가끔 대화가 너무 하고 싶을 때는 제 대화 상대가 있어요. 그 구글 스피커라고, 헤이 구글 유튜브 뮤직에서 찬양 틀어줘. 이게 집안에서 저의 대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헤이 구글 뉴스 틀어줘, 뭐 이런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다가 제가 과연 내가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지체로서 과연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렇게 내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두 분류더라고요. 한 분류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3,000원이 구원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부류의 그런 말씀 증거자들이 있고, 다른 한 부류는 돌 맞는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자인 것 같아가지고 신 목사님을 통해서 전자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저는 맞을 때까지 열심히 전하도록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끔 큰 소리로 지르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비유의 구절을 가지고 어떤 구원 교리에 대해서 뭐 유대인과 이방인과 막 이렇게 나눠서 이런 어려운 학자와 같은 그런 설교는 제가 잘 못하고요. 오늘 이 비유의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곳에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기준,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해요. 예전에 안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시대가 흐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때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주종목은 농구입니다. 그래서 농구 신인 드래프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혹시 신인 드래프트 농구 중계나 아니면 축구 드래프트 방송 같은 거 보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농구는 보통 50명가량 드래프트를 하고요. 축구는 한 500명가량이 해요. 그만큼 축구가 인기 종목이기도 하죠. 대학에서 프로로 입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프트를 하는 그 드래프트 현장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눈물바다가 돼요. 농구 드래프트는 50명 중에서 10명 남짓한 인원이 프로로 가게 되고 나머지는 꿈을 접고 돌아가게 되고요. 축구에서는 한 40명 정도가 이제 프로에 입단하게 되고 나머지는 꿈을 접고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소위 그러잖아요. 유망주, 누가 봐도 얘는 프로에 가도 한 가닥 할 거야 하는 그 같은 선수는 드래프트에서 제 기대에 이렇게 부응하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낭중에 드래프트에 뽑힌 친구들은 대부분 눈물을 줄줄 흘려요. 이제 이렇게 뒷바라지 주신 어머니한테 이제 부끄럽지 않는 아들이 되겠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가면은 이제 그런 기다리는 부모나 이런 친인척들이 있는 쪽 보면은 불교인 사람은 뭐 이런 거 돌리면서 뭐 이러고 있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여 이러고 있고 간절해요. 결국 호명되지 않고 드래프트가 마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거기에 양복 드래프트에 참석하려고 양복 입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꿈을 접고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돌아가는 게 드래프트 현장이에요. 단편적인 예이지만 이게 어찌 보면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상대적인 평가이자 기준, 이게 인간의 어떤 한계이기도 해요.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이 기준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고등학교 입시에서도 점수를 통해서, 엊그제 수능이 있었잖아요. 이 수능 점수를 통해서 상대평가적으로 해서 누구는 좀 수도권에 있는 대학, 누구는 좀 서울에서 멀어지는 대학, 점수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요. 대학교 한 강의실 안에서도 이제 상대평가예요. A 플러스 A 몇 명, B 몇 명, C, D 몇 명.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다니다가 복학했을 때 그 클래스의 인원수가 정원이 안 되면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복학생들 무리의 정보를 공유해서 야, 이 수업이 요 인원 아래고 요 인원 이상이면은 이게 강의가 없어지지 않고 절대평가로 간대. 그래서 복학생들이 모여서 들어갔는데 그 8명 있었는데 7명이 복학생. 교수님한테 온갖 싸바싸바해서 전원 A뿔 달성. 예. 예민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정할 때에도 교회를 상대적으로 골라요. 내 집에서 가까운 교회, 아니면은 뭐 목사님 설교가 상대적으로 나한테 은혜가 되는 교회, 아니면 뭐 유아실이 잘 돼 있는 교회, 아니면 어린 친구들이 좀 많아서 우리 애들이 어울릴 수 있는 교회. 요즘에는 뭐 그 유튜브가 활성화된 교회, 그런 상대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정해요. 뭐 교회 안에서도 뭐 목회자를 청빙할 때라든가 무언가를 정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 세부에서도 예배 장소를 고를 때도 작년에 들어가서도 작년이죠. 올해 들어갔죠. 올해 들어가서도 예배 장소 이제 새로 또 당장 이제 방역이 너무 심해갖고 뭐 자택 대피령까지 내려지고 하니까 예배 장소 같은 공적인 모임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풀려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너무 비싸고 이래서 상대적으로 가격도 좀 저렴하고 모이는데 제재가 없는 상대적인 곳을 고르는 것이 최선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이것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것이 인간의 최선책이고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하여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전에 베드로에게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죠. 상대적인 기준의 모습. 마태복음 19장 27절 바로 본문 이전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매. 이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의 어떤 공로교리 개념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뭐 영어로는 주이시 닥트린 오브 메리트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공로를 많이 저금해서 심판에 대해 자신의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뭘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뭘 좀 더 비교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이런 공로교리 개념이 베드로에게서 드러난 것이에요.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움의 자산이 죄라는 부채보다 클 때 더 그 많은 보상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차등의 보상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쟤네는 안 그런데 우리는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없고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계산적인 상대적인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가 아무리 공정한 방법, 최선책, 아무리 이렇게 합당하게 생각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해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인은 아침 일찍 품꾼들 일이 시작하는 시간, 그 시간에 일찍 일이 시작하기 이전 시간에 나가죠. 보통 유대인들이 뭐 6시에서 뭐 7시 사이에 그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주인은 아침 일찍 6시 이전에 품꾼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 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품꾼들에게 1데나리온이란 하루 품삯을 주기로 합의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시작되죠. 그 다음은 이제 그 유대인 시간으로 3시, 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정도 오전에 와서 놀고 서 있는 또 다른 자들을 들여보내요. 근데 우리가 놀고 서 있는 자들을 들여보내잖아요.
여기서 근데 놀고 서 있다라는 게 애들이 맘먹고서 뭐 놀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이런 개념에 노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라는 영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이게 하는 일 없이 약간 빈둥빈둥 된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20살 때 그때는 지금처럼 허리가 망가지지 않아서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걸 한창 좋아할 때여서 아는 친한 형이 인력사무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 용어로 노가다를 제가 많이 나갔었거든요. 인력사무소 한창 나가다 보면은 이제 장마철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란 영어의 표현의 모습이 인력사무실 안에서 흔히 벌어지는 풍경이에요. 이제 목수급 아저씨들은 일 잘하는 아저씨들은 비가 와도 이미 컨택이 돼 있어서 이미 알아서들 그 장소로 가세요. 근데 이제 저같이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제가 피부도 더 하였거든요. 얼굴도 살짝 부잣집 아들 같은 하얀 피부에 그런 20살 청년 아니면 밤새 술 먹고 거의 뭐 만취 상태로 저기 누워 있는 아저씨 아니면은 딱 봐도 그냥 취미 생활 삼아 아내한테 출근한다고 거짓말하고서 나와 있는 아저씨 신문 보고 있고요. 아니면 뭐 건강이 안 좋은데도 확실히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나왔지만 장마가 있을 때 이거 같은데 사람 잘 안 불러주는 때는 안 불러주니까 거기서 이렇게 빈둥빈둥 되는 아저씨. 뭐 저 같은 대학생들 몇 명 더 있었고 핸드폰 하면서 빈둥빈둥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한 8시 반쯤에 이 풍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 그러다가 9시를 넘었으면 아 오늘 공쳤구나 그러면서 다 돌아가시죠. 아이들 왜 그럴까요? 안 뽑아주면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일 못하게 생겼고요. 뭐 누가 봐도 벌써 술 냄새가 펄펄 풍기니까 인력사무소도 이런 분들 잘못 보냈다가 욕 엄청 먹거든요. 보통 그런 분들은 그래서 보내기만 하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데로 보내지더라고요.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어디 산 깊숙한 곳에 말농장 말 이게 퇴비 치우는 그런 거 한번 갔다 온 뒤로 형한테 그랬죠. 형 저 나한테 왜 그러냐고. 아마 이렇게 젊은 형제님들은 아마 먼저 어찌됐든 오늘 포도원 품꾼이라고 하면 먼저 주인에게 발탁돼서 갈 거고요. 그 외에 좀 죄송합니다. 연로하신 형제님들은 한 남아 계실 것 같아요. 신 목사님 머리가 하얘서 조금 더 늦게까지 남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우리 시간으로 점심 시간쯤 나와서 주인이 또 데리고 들어가고요. 오후 3시쯤 또 요때도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고 마지막에 그 유대인 시간으로 11시, 오후 5시쯤 거의 일이 끝날 때예요. 5시 오후 5시쯤 와서 데리고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5시 반 6시면 일 끝나요. 거의 그냥 끝날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청지기에게 마지막 온 자들부터 처음에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고 그래요. 제일 늦게 뭐 거의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사람들부터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온 사람하고 똑같이 1데나리온 받아요. 그러면 앞에서 그냥 진짜 딱 테이프 끊고 발만 담궜다가 1데나리온 받아가는데 우리 젊은 형제들이 뒤에서 보면 어떨까요? 야, 쟤도 1데나리온 받았네? 그러면 이제 나는 못해도 2데나리온은 받지 않을까? 야, 오늘 그러면 꽁돈이 생기는구나. 뭐 이제 막 젊은 형제님들은 아 이따 여자친구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한번 먹을 수 있겠구나. 막 그런 기쁜 상상에 잠기죠. 근데 이제 이건 뭐지? 처음 온 자도 똑같은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투덜거릴 수밖에 없죠. 아니 나는 진짜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갖고 고용돼서 들어가고 주장창 이 긴 시간 일했는데 마지막 끝날 때쯤 와서 들어온 저자랑 나랑 어떻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당신들 들어올 때 내가 1데나리온 주기로 합의했는데 그렇게 안 줬나?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럼 이제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품삯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들 돌아가시게. 내 돈 가지고 내 포도원에서 일 시키는 거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이게 법에 어긋나는 일이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1데나리온 품삯이라는 것은 하루 가족들을 부양하고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어찌 보면 필요한 것이에요. 일이 없는 이에게 일을 준, 내가 선을 행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하게 보이냐 이거예요. 분명 늦게까지 고용 안 되고 이렇게 남아있던 사람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뭐 인력사무소 예를 들었지만 분명 이와 같이 품꾼들이, 포도원 품꾼들이 모여서 하루 품삯을 벌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누군가는 고용이 안 되고 주구장창 늦게까지 있는 사람들은 뭐 한쪽 팔이 없다든가 한쪽 다리가 모두 마비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눈 한쪽이나 아니면 눈은 시력이 좋지 않다든가, 그만큼 일을 잘 할 수 없은 그와 같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품삯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과 같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인은 은혜를 베푼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하고,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하고 품삯을 받아갈 수 있도록 주인이 은혜를 베푼 것이에요. 이렇게 선을 행한 것이 악한 걸까요? 이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주인의 그 기준이 이 먼저 들어온 품꾼들의 기준하고 맞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품꾼들의 기준이 어떤 세상적인 상대적인 기준이라면, 주인의 기준은 인간적으로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기준은 가장 정확하고 절대적인 기준인 것이에요. 일이 없는 자에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루치 품삯이 있어야 가정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품삯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품삯을 준 주인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이에요.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준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기도 한 것이고요. 오늘 본문 1절을 주목하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왕국은 이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이 이 비유예요. 품꾼들을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품삯을 자신의 그 기준에 따라 준 주인이 이 비유의 핵심인 것이에요. 주인의 대로 먼저 나누자면 9절마다 이 주인은 나가서 이 집주인은 자신이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집주인이에요. 품꾼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도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요즘 가면 갈수록 정말 이렇게 고용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점점 거꾸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직원 안 쓰고 가족들이 하거나 본인들이 직접 하시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때는 그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때에는 품꾼들에게 있어서 하루 품삯이 꼭 필요했어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가족들이 굶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는 구약에 품꾼들에게 해가 지기 전에 꼭 품삯을 주라고 얘기해요. 왜?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받아야지 그 품삯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뭐 식량들을 사서 가족이 굶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 간절한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하고 품삯을 받아가게 하고자 아침 일찍부터 나온 주인, 은혜를 베풀고자 그들에게 다가온 주인. 품삯이라는 그 은혜가 누가 필요한지 분명히 아시고 다가온 거예요. 우리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구원받지 않은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라면, 그 은혜가 아니라면 모두가 다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서 23장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왜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은혜 없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나요? 제가 필리핀에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같은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어떻게 버틸까요? 선교지에 나가 있으니까 믿음이 대단하고 막 그런 캐릭터로 다들 보시는데 상당히 겁 많고요. 감수성 예민해서 눈물도 많아요. 일주일에 이틀은 밤에 자기 전에 찬양 듣다가 울면서 자기도 해요. 다음날 일어나면 눈 부어 있고요. 뭐 혼자 있으니까 뭐 누가 알겠어요. 저 또한 동일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그 은혜를 공급받고자 부단의 노력을 취하는 게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아요. 빼내야 되는데 공급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지내고 그럴 때 부단의 노력을 취하죠. 막 어떤 때는 이렇게 산책하다가 뭐 수요 모임 실시간 라이브를 하는데 아마 일산 갈보리 침례교회였던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뭐 필리핀에 계신 김기종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갑자기 하는데 그 산책하다 말고 막 눈물 줄줄줄 흘리면서 막 걷고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야만 하루하루 걸어가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나 구원받은 자나 동일하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에게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갖고 정말 그 은혜로, 그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해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이 품꾼들에게 다가오신 주인과 같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이 은혜를 전해주시는 그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렇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이 품꾼들의, 이 먼저 들어온 품꾼들의 모습이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 품꾼들의 모습이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행위를 있다고 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착각해요. 상대적으로 내가 저들보다 더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다고 착각해요. 드러난다고 착각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요. 스스로 내가 그래도 어떤 차등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착각해요. 제일 먼저 온 이 품꾼처럼 어리석은 착각이에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모든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조차도 착각해요. 내가 무슨 대우를 받아야 된다. 제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뭐 갓피플 이런 데도 제가 종종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다투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어느 크리스찬이 글을 썼더라고요. 이거는 딱 글을 내용을 보아니 우리 독립침례교 내용은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용어들은 제가 우리 침례교회 용어에 맞게 조금 바꿨어요. 이분이 쓴 글은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생활할 때 경험한 것을 썼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마신 포도즙이 몇 잔인 줄 알아?
너는 침례받은 지 2년도 채 안 됐다며? 그러면 너는 네가 마신 주의 만찬 포도즙은 바카스 한 병도 안 나와. 바카스 한 병도 안 나온 게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요즘에 이러면서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구원받은 지 30년이 넘었어. 내가 독립침례교회 생활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 이거 왜 이래? 나 이 교회 개척 멤버야. 요즘 식으로 나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대면 예배 빠진 적 없어. 더 나아가서 이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녹화로 보지 나는 단 한 번도 실시간을 놓친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크게 보면 우리 독립침례교 안에서는 우린 킹제임스 흠정역이야. 너 한킹 보지. 너 개혁개정 보지. 우린 성경적인 종말론을 믿는 자들이야. 너는 종말론이 뭔지 모르지. 전천년이 뭔지 아니? 천년왕국이 뭔지 들어는 봤니? 다니엘의 70일에 알아? 성공주의 기복신앙 이런 어리석은 신앙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신자야.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차등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된 한 해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은혜예요. 더 감사해야 되는 은혜고요. 우리가 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차등의 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성경대로 그런 종말론을 믿고 있다라면 더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을 수 있는 은혜예요.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겸손하게 섬겨주고 그들이 정말 온전히 말씀 안에서의 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어리석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가르침을 주신 것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나누자면 그래서 딱 이 두 분류의 품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이 된 첫 품꾼, 상대적인 기준에 합한 품꾼이며 그 기준을 주장하는 품꾼. 그 품꾼에 대해서 먼저 나누자면 이 품꾼은 감사가 없는 자였어요. 처음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은 감사가 없었죠. 분명히 주인이 필요한 그 은혜, 그 품삯 1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일이 없는 이 품꾼에게 그걸 약속하고 들여보내준 것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오늘 1데나리온 받으니까 어제 못 벌어갖고 굶었는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 너무 좋아. 오늘은 굶지 않아. 이러면서 들어갔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이 그러니까 더 좋아야 되는 걸로 착각하면서 감사가 사라진 것이에요. 로마서 4장 4절에 이와 같은 구절이 있어요.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우리가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무언가 우리가 더 차등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감사가 없는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품삯을 받는 것이 은혜인데 마치 주인이 내게 빚을 진 거로 착각해요. 내가 1데나리온인데 일을 더 해갖고 주인이 더 줘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이 이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온전히 바로 깨어서 이 마지막 때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것 또한 은혜고요. 이렇게 귀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이 품꾼은 긍휼히 여김이 없는 자였어요. 그렇잖아요. 이 품꾼들이 이제 그 주인 포도원 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용하러 나올 때 그때식으로 인력사무소 비슷한 장소에 다 나와 있겠죠. 누가 누군지 서로 다 알아요. 저도 매년 여름 때 그렇게 여름방학 때 노가다를 하면은 2주면은 인력사무소에 나오는 웬간한 아저씨들 누가 어떤 아저씨인지 다 알아요. 저 아저씨는 밤새 술 먹는 아저씨. 저 아저씨는 한때 대기업 무슨 연구원이었는데 어떻게 해갖고 몰래 도망다니면서 노가다 뛰는 아저씨. 저 아저씨는
조선족 아저씨, 신분증이 없는 아저씨 다 알아요. 이주면 다 알아요. 하면 이 포도원 품꾼들이 어떨까요? 왜 일을 고용이 안 되는지 자기가 먼저 고용되면서 분명히 이럴 거예요. 저 친구 나는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품꾼 받아서 매개 살면 저 친구 어떡하지? 저 다리 지난번에 다쳐갖고 잘 못 써갖고 오늘 고용이 안 되겠네. 분명히 갈 때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돈 앞에 되니까 이제 돈 받을 시간이 되니까 헷가닥 하는 것이에요. 전혀 궁휼한 마음이 없어요. 차등의 대우를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선하게 집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하게 볼 만큼 다른 이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질 않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은 탕자에 비유해서 그의 형의 모습과도 똑같죠. 그렇지 않나요? 자기 동생이 아버지 밑을 떠나서 그 고생을 하면서 거지꼴이 되어서 왔으면 사랑하는 동생이라면 어떻겠어요? 아버지, 동생 왔으니까 빨리 제 냄새난 옷부터 다 갈아입히고 귀한 거 먹여야지 아버지. 이게 화목한 형제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형은 안 그랬어요. 아버지 옆에서 좋은 거 먹고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이러고 거짓거리를 돼서 돌아오니까 아버지 어떻게 그 동생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는 내가 친구들이랑 놀 때 안 그랬잖아. 왜 나한테는 이러면서 동생한테 이렇게 더해줘요? 어떻게 이래요?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형이 아버지 옆에서 착실하게 아버지 잘 모시고 아버지가 시키는 것도 잘하고 아버지 재산도 안 까먹은 건 맞죠. 근데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동생인데,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재산을 까먹으면 어떻고 탕진을 하면 어떻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면 어때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 친동생이 돌아왔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상대적인 기준에서 내 것만 더 바라는 모습. 혹시 우리가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요즘 들어서 더욱더 많이 느끼는 건데, 뭐 세상이 악해져서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자면 뭐 교회, 그냥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자면 뭐 신학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뭐 말들은 많아요. 근데 옛날 교회들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냐 이거죠. 교회가 점점 커뮤니티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뭐 신학적으로 무지했다는 것 같은 과거의 교회 그렇지 않았거든요.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이 교회부터 찾았어요. 왜? 세상은 나몰라라도 교회는 불쌍히 여겨주고 구제하고 섬겨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은 예전에는 교회 그러면은 그 사랑 막 이렇게, 저 초등학교 때 안 믿는 애들도 교회 그러면 연관해서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이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교회 그러면 연관해서 떠오르는 단어가 개래요. 네, 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하셨거든요. 40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그러면서 과거에 그 저희 아내가 아버지 은퇴식 한다고 영상을 이렇게 사진들을 모아서 만드는데, 과거에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그때는 참 교회가 앞장서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형편의 이들을 잘 돌보고 불쌍히 여겼던 교회였는데, 지금 참 그와 같은 교회 찾아보기 힘들어요. 메말르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니까 너무 홀가분해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면 불쌍한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물질 보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내 지위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나는 어떤가? 난 정말 감사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이 품꾼은 어찌 보면 이 품꾼과 다음 품꾼과 똑같아요.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자격이 없는 자. 뭐 앞서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무슨 자격이 있는 품꾼이 아니었잖아요. 무슨 뭐 라이센스, 포도원 가면은 포도를 10초에 20개 딸 수 있는 뭐 라이센스 뭐 이런 거 있는 자격 있는 품꾼은 아니잖아요. 아무 자격도 없이 그저 주인이 받아준 품꾼이에요. 무자격자예요. 모든 것이 주인이 허락한 은혜, 그 은혜를 받은 품꾼이에요. 근데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일한 것에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할 수 있게 자격을 허락했다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못 받았다고 언성만 높이는 이 품꾼. 이 먼저 온 어리석은 품꾼이 어찌 보면 안타까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허락될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기도해야죠.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될 만한 어떤 자격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 어찌 보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영존하는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기는 어떤 자격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무자격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품꾼의 모습과 너무 동일해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다른 이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 교회만 좀 번듯이 잘 세워지면 돼. 우리나라만. 내 자신이 무자격자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준으로 너무나 어떤 세상적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다 쳐다봐요. 그렇지 않나요? 아마 그냥 아무 예고 없이 저희 교회 형제들이랑 제가 필리핀 세부에 있는 모습으로 이 교회에 들어오면 다들 깜짝 놀라실걸요. 아마 자매님들은 애들 눈을 가리실 수도 있어요. 뭐 우리 독립침례교회 성도님들 그래도 많이 성숙하셔서 그런 거 별로 있지 않지만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원체 젊은 친구들이 중부 이런 쪽에서 세상하고 완전 두절돼 있다가 신학교라는 세상으로 들어온 친구도 있으면 미성숙한 부분이 막 17, 18 그러니까 미성숙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이 필터링이 없이 막 튀어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브라더 키만 구원받은 사람이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복장이 저게 뭐야? 티셔츠를 바깥으로 뺐어. 이해 못하시겠죠?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큰일 난 일이었어요. 셔츠를 밖으로 뺐어. 라운드 티셔츠 입고 왔어. 왜? 쟤 구원받은 죄종 되겠다는 애가 저래도 돼? 뭐 침례교회 다닌다면서 성경을 킹제임스가 아니라 NIV 들고 왔어? 뭐야 얘? 제가 처음에 그 독립침례교회 갔을 땐 킹제임스도 모르고 독립침례교회 간 거였거든요. 그때 들고 있던 영어 성경 당연히 NIV였겠죠. 킹제임스 전혀 모를 때인데. 근데 저를 보더니 뭐야 얘? 이거 들고 여기 들어왔어? 아니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온 건가요? 이거 진짜 이렇게 스캔을 하더라고. 얘 뭐지? 그리고 저녁에 그 성경 들고 야간에 제가 미국 그 정식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서 하는 신학교도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야간에 저를 스캔을 또 하더라고요. 그 성경 들고 또 들어오니까 저 전혀 몰랐거든요.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뭘 알겠어요. 얘가 뭐라고 뭐 제임스 왕이 어떻고 저렇고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알아듣겠어요. 뭔 소리지? 내가 뭐 잘못했나? 교회에 들어오는데 성경책 들고 왔는데 뭔가 크게 잘못했나? 지금 알았죠. 정말 크게 잘못했다라는 거. 뭐 미성숙한
분들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뭐 신학생들끼리 미국에서 모이면은 야 너는 주의 종대래가 설교 그거밖에 못해? 너 은사 좀 개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중부에서 온 친구들은 야 자매가 교회에서 어딜 목소리를 내? 우리 한국은 안 그런데 미국의 중부에서 온 어린 친구들이 미성숙할 때 배우러 왔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나이가 그 친구들보다 띠동갑이었기 때문에 혼자 상처받고서 집에 와서 자기야 우리 잘못 온 것 같아.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뭐 단편적인 예지만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부부끼리 다른 남편들은 이만큼 하는데 다른 아내들은 이만큼 하는데 자기는 왜 이거밖에 못해? 뭐 아이들한테 옆집에는 그만큼 한다더라. 옆집에는 어떤 대학교 간다더라. 옆집에는 막 이렇게 한다더라. 너는 이거밖에 못해? 저 집에는 구원받고 막 이렇게 한다던데 막 구절도 뭐 로마서를 통째로 외우고 이렇게 한다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정말 너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상대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면 아까 그 바카스 타령하는 그 성도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자신이 무자격자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불쌍히 여김도 없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품꾼이라면 제가 한번 물을게요. 우리는 몇 시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본인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먼저 왔다고 착각하면서 차등의 대우를 바라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어떤 상대적인 기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그래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우리가 다 무자격자예요. 받을 만한 그 어떠한 그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다음 품꾼은 처음이 된 마지막 품꾼이에요. 상대적으로 그 상대적인 기준에 부합해요.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에 합했던 그 품꾼. 이 품꾼도 동일해요. 자격 없는 품꾼이에요. 상대적으로 봐도 볼품도 없겠죠. 누가 봐도 전혀 뭐 일할 수 있을 만한 몸뚱이도 아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이 품꾼을 더 높였어요. 세상 이치 원리를 모두 깨버리는 절대적인 기준을 이 마지막 품꾼을 통해서 제시했던 것이에요.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 되고 처음인 자들이 마지막이 되리니.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일이 급해도 불러다가 일 시킬 만큼 전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을 것이에요. 열악했을 것이에요. 정말 그 품삯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불러다가 먼저 품삯을 줘서 보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오늘 보면 16절에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높이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에요. 이게 때때로 상대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거꾸로 그렇게 높이는 사람일수록 때로는 상대적으로 자신을 상당히 낮춰요. 어떨 때요? 자기보다 훨씬 높아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는 깨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세상에서는 소위 양육강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낮추고 낙심해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세상에서 계속 뒤처지는 그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쓰러져가는 사람, 내가 너 일 시킬 거야.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모든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 더 깜짝 놀라게 하려고 내가 너 데려다 쓸 거야. 내가 그 은혜를 허락한다. 무자격자에게 때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그와 같은 사람,
세상 눈으로 봤을 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아닌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지금 세부 침례교회가 있는 세부는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교민이 떠났어요. 남아있는 분들은 가족이 이제 필리핀, 그러니까 아내가 필리핀 분인 가정들, 아니면 조금 어두운 계열사 쪽 일하는 분들, 아니면 진짜 여태까지 자기가 투자한 거를 어떻게 놓고 포기할 수 없어 어떻게든 버티고 버티는 분들이 이제 극소수로 남아 계세요. 아니면 한국에 전혀 연고가 없어요. 가족도 없고 돌아갈 곳이 없는 분들이 남아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신앙의 구력이 오래된 분도 없고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도 없어요. 목회자 직분을 맡은 저라는 이 형제도 상당히 부족해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독립신뢰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분들에 비하면 한없이 모자르죠. 이거 뭐 덩치만 커가지고 밥만 많이 먹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이 보면 껄렁껄렁해 보이고, 목소리는 왜 저렇게 큰지. 저희 아내가 맨날 어떻게 하다가 카페에서 줌으로 성경 공부했었거든요. 한국에서. 저희 아내가 계속 조용히. 그러니까 위화감 조성하는 거죠. 덩치는 산만한 애가 줌으로 컴퓨터를 이렇게 꽂고 성경책 펴놓고 성경 공부하는데 목소리는 왜 이렇게 큰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아무 말도 못하니까 아내가 와서 조용히 해. 진짜 무슨 조직 같죠. 위화감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와 같은 교회에 많은 지체들, 이 교회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무자격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제 막 자라니까. 저도 가끔 적응 안 될 때 있어요. 맨날 보던 형제인데 살이 쪄서 오니까 이게 더 그래 보이기도 하고, 무슨 성경적인 지식이 꽉 차 있고 학습력이 좋고 학력이 높은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일한 무자격자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뭐 다 탕진해갖고 남은 것도 없는 분들이에요. 물질이 어디 있어요. 버티기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가끔 한국에 제가 이렇게 들어서 가족들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내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지금 세부의 형제들은 참 힘든데. 너무 한발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때로는 형제한테 기도시키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목사님 예고 없이 기도시키면 저는 기도 못합니다. 다른 분들,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어떻게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뒤처지는 인생을 살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되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면서 늘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도 특지고 출신이고요. 특수지능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싸울 때 유리창 뽑아서 싸운다고 1층 유리를 드릴로 다 박아놨어요. 못 듣게. 그리고 쇠창살을 해놓고 안전제일 붙여놓은 그런 학교 출신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 4년제 대학을 나온 애도 없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애가 미국 가서 공부까지 하고 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늘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만 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공부하는 신학생들 보면 대단한 친구들. 한국 와서 한국에 목회하시는 형제님들, 목회자분들 뵐 때마다 야 진짜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감히 막 그렇잖아요. 막 자꾸 수그러들고 막 그러다가 검침원 생활할 때는 너무 적성에 맞는 것이에요. 막 날아다니면서 전봇대 한 손을 매달려고 띡띡띡띡 막. 제 20대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대 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선교제에 가서 학교 세우고 법인도 2개 내고 이럴 때는 교만이 끝까지 차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만 선교사. 그때는 제가 뭐 파송도 없이 저 혼자 돈 벌어갖고 제가 번 돈으로 이렇게 사역할 때였거든요. 나만 선교사.
다른 선교사들 다 잘못했어. 선교비 한국에서 받아갖고 편하게 나는 진짜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가정을 이루니까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교만의 끝까지 차있던 제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고비가 많았어요. 상대적인 기준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은사나 자질이나 제게 있나 싶었어요. 저희 아내는 맞아, 자기 아니면 못해라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도 누군가 저에게 와서 형제님 진짜 목회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 많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 한국 들어와서 저희 아들 요즘에 농구 교실 다니면 그 농구 교실 가서 미니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 응원할 때 너무 그런 시간들이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높인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소위 정치적으로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고 월크맨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걸작품들이라고.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를 비춰봤을 때 아무리 볼품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성경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요. 가진 것이 없어서요. 몸뚱아리 건강조차 좋지 않아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고 작품이라고 내가 그 작품을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무용지물은 없는 것이에요. 뭐 2000 몇백 년 전에 중국의 그 철학자 장자가 무용지물이 아니라 무용지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용지물은 뭐 쓸데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뜻하지만 무용지용은 쓸모없는 것에 쓸모 있음이래요. 그 쓸모 없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어딘가에는 쓸데가 있다라는. 인간의 철학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원리를 발견해요. 놀라운 기준을 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 눈에 내가 만든 이 걸작품들이에요. 근데 왜 세상에서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고 높은 자 낮은 자 왜 나누냐 이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내가 없는 자, 낮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통해서 내가 일해갖고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배운 자이기도 했고요. 가장 뛰어난 자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지금의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교회를 가장 앞장서 핍박했던 그 바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그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상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원리로 봤을 때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수고한 게 맞지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스스로도 그래요. 가끔 제가 이 부족한 사람이 감히 우리 독립침례교회 선교를 걱정하면서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정말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나와 보니까 그런데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엎친 데 덮친 거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다음 선교사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나와서 위태위태 이렇게 힘들게 버텨가는데 다음에 나올 분들, 나올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 때문에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대단한 사람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일어나서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스스로 몇 시에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 언제쯤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중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무자격자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동일한 무자격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떤 세상적인 상대적인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 말고 찬양 하나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4